신라 33대 성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흥광이다. 본래 이름은 윤기였는데 당나라 현종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에 712년, 713년 무렵에 고쳤다. 신문왕의 둘째 아들로서 효소왕의 아우이다. 효소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당나라 척천무우가 효소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애도하고 이틀간 조회를 열지 않았다. 사신을 보내 조문 위로하고 성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아울러 효소왕의 장군 도독 칭호를 잇게 하였다. 성덕왕 1년 702년 9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문무관리들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고 여러 주와 군의 1년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아찬 원훈을 중시로 삼았다. 702년 10월에 삽량주의 상수리나무 열매가 밤으로 변하였다. 성덕왕 2년 703년 1월에 왕이 신궁에 친히 제사 지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703년 7월에 영묘사에 불이 났다. 서울에 큰 물이 나서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 중시 원운이 물러나자 아찬 원문을 중시로 삼았다. 일본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모두 204명이었다. 아찬 김사양을 당나라에 보내 조회하게 하였다. 성덕왕 3년 704년 1월에 웅천주에서 금빛 영지버섯을 바쳤다. 704년 3월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던 김사양이 돌아와 최성왕경을 바쳤다. 704년 5월에 성부령 소판 김원태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성덕왕 4년 705년 1월에 중시 원문이 죽자 아찬 신정을 중시로 삼았다. 705년 3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705년 5월에 가뭄이 들었다. 705년 8월에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705년 9월에 교서를 내려 살생을 금하였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705년 10월에 나라 동쪽의 주와 군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으므로 성덕왕이 관리를 보내 구제하였다. 성덕왕 5년 706년 1월에 이천 인품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나라 안에 사람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706년 3월에 뭇별이 흐르듯 서쪽으로 떨어졌다. 706년 4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706년 8월에 중시 신정이 병으로 사직하자
대아찬 문량을 중시로 삼았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았다. 706년 10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706년 12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성덕왕 6년 707년 1월에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자 한 사람에게 하루 벼 3대씩 7월까지 나누어 주었다. 707년 2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백성들에게 5곡의 종자를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었다. 707년 1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성덕왕 7년 708년 1월에 사벌주에서 상스러운 영지버섯을 바쳤다. 708년 2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708년 4월에 토성이 달을 침범하자 크게 사면하였다. 성덕왕 8년 709년 3월에 청주에서 흰 매를 바쳤다. 709년 5월에 가뭄이 들었다. 709년 6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709년 8월에 죄인을 사면하였다. 성덕왕 9년 710년 1월에 천구성이 삼낭사 북쪽에 떨어졌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지진이 일어나자 죄인을 사면하였다. 성덕왕 10년 711년 3월에 많은 눈이 내렸다. 711년 5월에 가축도사를 금하였다. 711년 10월에 성덕왕이 나라 남쪽의 주와 군을 순수하였다. 중시 문량이 죽었다. 711년 11월에 성덕왕이 백간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서 여러 신하에게 보였다. 711년 1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성덕왕 11년 712년 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712년 3월에 이찬 위문을 중시로 삼았다. 당나라에서 노원민을 사신으로 보내와 영을 내려 성덕왕의 이름을 고치도록 하였다. (712년 4월에) 성덕왕이 수레를 타고 온천에 행차하였다. 712년 8월에 김유신의 아내를 부인으로 봉하고 해마다 곡식 1000석을 주도록 하였다. 성덕왕 12년 713년 2월에 전사설을 두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자 현종이 누문에 나와 그들을 접견하였다. 713년 10월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정종이 돌아왔다. 당나라 현종이 문서를 내려 성덕왕을 표기장군 턱진, 행자위 대장군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 상주국,
낭낭궁공 신라왕에 책봉하였다. 713년 10월에 중시 위문이 늙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므로 허락하였다. 713년 12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개성을 쌓았다. 성덕왕 13년 714년 1월에 이찬효정을 중시로 삼았다. 714년 2월에 상문사를 통문박사로 고치고 표문 쓰는 일을 맡게 하였다. 왕자 김수충을 당나라에 보내 수귀하게 하였다. 현종이 김수충에게 직과 비단을 내려주고 그를 총애하여 조정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714년 윤이열에 급찬 박유를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당나라 현종이 박유에게 조산대부 원외봉의의 관작을 내려주어 돌려보냈다. 714년 여름에 가물고 사람들이 많이 전염병에 걸렸다. 714년 가을에 삽량주에서 산의 상수리 나무 열매가 밤으로 변하였다. 714년 10월에 당나라 현종이 우리 사신들을 위해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칙령을 내려 제상과 신하 및 사품 이상의 청관들에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성덕왕 14년 715년 3월에 김풍우를 당나라에 보내 예방하였다. 715년 4월에 청주에서 흰 참새를 바쳤다. 715년 5월에 사면하였다. 715년 6월에 크게 가물었다. 성덕왕이 하서주 용명악의 거사 이효를 불러 임천사 연못에서 비가 내려주기를 빌게 하였더니 곧 비가 열흘 동안 내렸다. 715년 9월에 금성이 서자성을 가렸다. 715년 10월에 별똥별이 자미성을 침범하였다. 715년 12월에 별똥별이 천창성에서 태미성으로 들어가자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왕자 중경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 성덕왕 15년 716년 1월에 별똥별이 달을 침범하자 달이 빛을 잃었다. 716년 3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성정왕후를 궁궐에서 내치고 채색 비단 500필, 토지 200결, 벼 만석과 집 한 채를 주었는데 집은 강신공의 옛집을 사서 주었다.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아갔으며 숭례전이 허물어졌다. 당나라의 새해를 축하하는 사신으로 갔던 김풍우가 귀국하려 하니 당나라 현종이 그에게 원외랑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716년 6월에 가물자 또 거사 이효를 불러 비가 내려주기를 빌게 하니 곧 비가 내렸다.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성덕왕 16년 717년 2월에 의박사와 산박사를 각각 한 명씩 두었다. 717년 3월에 신궁을 설치하였다. 717년 4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717년 6월에
태자 중경이 죽자 시호를 효상이라 하였다. 717년 9월에 당나라에 갔던 대감 수충이 돌아와 공자, 열제자, 72제자의 초상화를 바치자 곧 이것들을 대학에 안치하였다. 성덕왕 17년 718년 1월에 중시 효정이 물러나자 파진찬 사공을 중시로 삼았다. 718년 2월에 성덕왕이 나라 서쪽에 주와 군을 순행하여 위로하였는데 이때 나이 많은 이와 호라비, 가부, 고와 자식 없는 늙은이들을 몸소 위문하고 물건을 차등을 주어 내려주었다. 718년 3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718년 6월에 황룡사탑에 벼락이 떨어졌다. 처음으로 물시계를 만들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자 당나라에서 사신에게 수중랑장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718년 10월에 별똥별이 묘성에서 규성으로 들어가니 여러 작은 별들이 이를 뒤따랐다. 청구성이 동북방에 떨어졌다. 한산주 도독 관할 내에 여러 성을 쌓았다. 성덕왕 18년 719년 1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새해를 축하하였다. 719년 9월에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떨어졌다. 성덕왕 19년 720년 1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상대등 인품이 죽어 대하찬 배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720년 3월에 이찬 순원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720년 4월에 큰 비가 내려 산 13곳이 무너지고 우박이 떨어져 벼의 모를 해쳤다. (720년 5월에) 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드러난 해골을 묻게 하였다. 완산주에서 흰까치를 바쳤다. 720년 6월에 왕비를 왕후로 책봉하였다. 720년 7월에 웅천주에서 흰까치를 바쳤다.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곡식을 해쳤다. 중시 사공이 물러났으므로 파진찬 문림을 중시로 삼았다. 신라 33대 성덕왕 20년 721년 7월에 하슬라도의 장정 2000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을 쌓았다. 721년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성덕왕 21년 722년 1월에 중시 문림이 죽어 이찬 선종을 중시로 삼았다. 722년 2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722년 8월에 백성들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722년 10월에 대남아 김인희를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아울러 예물을 바쳤다. 모벌군성을 쌓아 일본 도적들의 침입로를 막았다. 신라 33대 성덕왕 22년 723년 3월에 왕이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미녀 2사람을 바쳤다. 한 명은 포정으로,
아버지는 남아 천성이고 또 한 명은 정관으로 아버지는 대사 충훈이다. 그녀들에게 업역과 살림도구, 노비 수레와 말을 주고 예를 갖추어 보냈다. 당나라 현종이 말하였다. 여자는 모두 성덕왕의 고종 자매로서 친척을 떠나고 고국을 이별하고 왔으니 나는 차마 머물러 있으라고 할 수 없다. 당나라 현종은 후하게 선물을 내려주어 돌려보냈다. 정완비에 이르기를 신라 34대 효성왕 6년 742년에 당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723년 사흘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과하마 한필, 우항, 인삼, 미채, 조아주, 어아주, 매를 아로 새긴 방울, 바다 표범 가죽, 금, 은 등을 바쳤다. 아울러 문서를 올려 아뢰었다. 신라는 물 구석진 곳에 있고 땅은 멀리 외진 곳에 처하였어 본래 천객의 진기한 보배도 없고 종인의 제하도 없다. 이에 감히 예물로 현종의 간청을 더럽히고 느리고 둔한 재주를 가진 말로 현종의 마국간을 더럽히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연나라에 대지를 바친 어리석음에 견줄 만한데도 감히 초나라에 닭을 바친 충정에 비기려고 하니 깊이 부끄러움을 느껴 낯이 뜨거워져서 더욱 몸이 떨리고 진땀이 나온다. 지진이 일어났다. 성덕왕 23년 724년 봄에 왕자 성경을 세워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웅천주에서 상스러운 영지버섯을 바쳤다. 724년 2월에 김무훈을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김무훈이 돌아왔는데 그를 통해 당나라 현종이 글을 내려 말하였다. 그대가 매양 정삭을 받들고 나의 조정에 예방하였으니 그대의 마음속에 품은 뜻을 헤아려 보니 심히 가상하다고 할 만하다. 또한 여러 가지 바친 물건들을 받고 보니 모두가 넓은 물의 파도를 건너고 거친 들판을 거쳐왔음에도 물건들이 모두 정교하고 화려하여 그대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그대에게 비단 두루마기와 금띠 및 채색 비단과 흰 비단을 합해 2000필을 내려주어 정성스러운 예물에 보답하고자 하니 물건이 이러거든 잘 받으라. 724년 1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소득 왕비가 죽었다. 성덕왕 24년 725년 1월에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725년 3월에 눈이 내렸다. 725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중시 선종이 물러났으므로 이찬윤충을 중시로 삼았다. 725년 10월에 땅이 흔들렸다. 성덕왕 25년 726년 4월에 당나라에 김충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726년 5월에 당나라에 성덕왕의 아우 김건지를 보내 예방하니 당나라에서 낭장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성덕왕 26년 727년 1월에 제인을 사면하였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727년 4월에 일길찬 위연에게 대아찬을 제수하고 급찬대양에게 사찬을 제수하였다. 727년 12월에 영창궁을 보수하였다. 상대등 배부가 늙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방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다. 성덕왕 27년 728년 7월에 당나라에 왕의 아우 김사종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아울러 문서를 올려 성덕왕의 아들과 아우들의 국학 입학을 청하니 문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사종에게 과의를 제수하고 그대로 머물러 수기하게 하였다. 상대등 배부가 늙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이찬사공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성덕왕 28년 729년 1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729년 9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성덕왕 29년 730년 2월에 당나라의 왕족 김지만을 보내 조회하고 작은 말 5필, 개 1마리, 금 2000냥, 두발 80냥, 바다 표범 가중 10장을 바쳤다. 당나라 hen종이 김지만에게 태복경을 제수하고 비단 100필, 자주색 두루마기, 비단으로 만든 가는 띠를 내려주고 그대로 머물러 수기하게 하였다. 730년 10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쳤다. 현종이 사신들에게 물건을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 성덕왕 30년 731년 2월에 당나라에 김지량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현종이 김지량에게 태복 소경원 외치를 제수하고 무늬 없는 비단 60필을 내려주어 돌려보냈다. 현종이 문서를 내려 말하였다. 바친 우항 및 금과 은 등의 물건들은 문서를 살펴보아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대 부부의 경사스러운 복으로 사만이 사이좋게 지내 오늘날 어질고 의로운 나라로 불리게 되고 대대로 공로 있는 훌륭한 업적을 드러냈다. 문장과 예학에서 군자의 기풍을 보여주었고 정성을 다해 충성을 바쳐 부지런히 당나라의 절개를 보여주었다. 진실로 이웃나라로서 당나라를 보위하는 울타리이고 참으로 충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찌 먼 이역에 사나운 이민족 풍속과 같이 견주어 말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그대는 의리를 헌무함에 매우 부지런하고 예방하는 데 더욱 힘써서 산 넘고 물 건너매 길이 험하고 멀다고 게을리하지 않고 패백과 보물을 바치매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변함이 없었으며 우리 국법을 지켜 국가의 기록에 전하게 되었다. 이에 간절한 정성을 돌아보니 심히 가상하다고 할 만하다. 내가 매번 아침에 일어나 생각에 잠기고 밤에는 의관을 정제하여 어진이를 기다렸어.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대를 만나 진실로 나의 품은 뜻을 나누고자 기다렸으나 지금 사신이 와서 병이 들어 마침내 명령을 받들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음을 생각하니 더욱 걱정이 된다. 기온이 차츰 따뜻해지면 병이 나아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대에게 문이 있는 비단 500필과 문이 없는 비단 2500필을 내려주니 마땅히 받으라. 731년 사흘에 사면하였다.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일본국의 군선 300척이 물을 건너 우리 동쪽 국경을 침략하였기에 성덕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크게 깨뜨렸다. 731년 9월에 백관에게 명하여 정문에 모이게 하고 수레에 달린 세뇌를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신라 33대 성덕왕 31년 732년 12월에 각간사공, 이찬, 정종, 윤충, 사인을 각각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라 33대 성덕왕 32년 733년 7월에 당나라 현종이 발해의 말갈이 물을 건너 등주에 들어와 침략하였으므로 태복 원외경 김사란을 귀국시켜 성덕왕에게 간작을 올려주어 계부 의동 3사영의 군사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말갈 남쪽 국경을 치게 하였다. 때마침 눈이 많이 내려 한길 남짓 쌓여 산길이 막히고 군사 가운데 죽는 자가 절반이 넘어 아무런 공도 없이 돌아왔다. 김사라는 본래 왕족으로 앞서 당나라에 들어가 조회하였을 때 공손하고 예의가 발랐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숙위하였다. 이때 이르러 당나라 현종의 명을 받아 신라로 오는 사신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733년 12월에 성덕왕의 조카 김지렴을 당나라에 보내 조회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 사례하였다. 일찍이 당나라 현종이 성덕왕에게 흰 앵무새 암수 각 한 마리씩과 수놓은 자주색 비단 두루마기, 세공한 금 은그릇, 상스러운 무늬가 있는 비단, 5가지 색깔로 물들인 비단을 모두 합해 300여단을 내려주었다. 성덕왕이 문서를 올려 살해하여 아뢰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그대가 법을 잡고 나라를 열어 다스리니 무는 성스럽고 무는 신묘하여 1000년 동안 창성할 수 있는 운수에 순응하였으며 만물의 상스러운 징조를 불러왔다. 이에 바람과 구름이 통하는 곳마다 모두 지극한 그대의 덕을 받게 되고 해와 달이 비추는 곳마다 모두 그대의 깊은 의지심을 잊게 되었다. 나의 땅은 복례와 방어로 막혀 있으나 그대의 자애로움은 먼 데까지 스며들었고 신라가 멀리서 당나라를 바라보기만 하였는데도 그대의 두터운 은혜는 거한 데까지 미쳤다. 엎드려 문서를 읽고 꿇어앉아 옥으로 장식한 함을 열어보니
하늘에 비와 이슬을 머금은 듯하고 오색의 몽환과 난세가 띠를 두른 듯하였다. 은혜에 대해 말할 줄 아는 신령스러운 앵무새는 흰 것과 푸른 것 둘 다 신묘하여 혹은 장안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혹은 그대의 은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비단의 다채로운 문양과 검은 보물의 세공은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다. 정성을 바친 공적의 근원을 따지자면 실로 선조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와 같이 분에 넘치는 은총을 내리어 후대의 자손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보잘것없는 충성은 티끌처럼 작은데도 두터운 그대의 은혜는 태산에 견줄 수 있다. 처지를 따라 분수를 헤아리건대 어떻게 은혜에 대해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당나라 현종은 문서를 내려 김지렴을 내전에서 대접하도록 하고 그에게 한 묶음의 비단을 내려 주었다. 성덕왕 33년 734년 1월에 교서를 내려 백관들에게 대궐 북문으로 들어와 왕 앞에서 정사에 대해 직접 진언하도록 하였다.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던 자령군이 위원회 장군 김충신이 문서를 올려 아뢰었다. 내가 받은 분부는 나로 하여금 그대의 신절을 가지고 본국에서 군사와 말을 징발하여 말가를 쳐서 없애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대의 명령을 받고부터 장차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 마침 이러한 때 교대하러 온 김효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수기하게 되었다. 나의 본국 왕은 내가 오랫동안 그대의 조정에 머무르며 모셨다 하여 왕의 조카 김지렴을 사신으로 보내 나와 교대하게 하였다. 지금 그가 이미 도착하였으므로 나는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전에 받은 그대의 분부를 매양 생각하며 밤낮으로 잊을 수 없었다. 그대가 앞서 문서를 내리어 본국 성덕왕에게 영예 군 대사의 관작을 더해주고 정절을 내려주어서 흉악한 도적을 토벌하게 하였으니 그대의 위험이 닿는 곳은 비록 먼 곳이라도 가까운 것과 다를 바 없고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내가 어찌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무지하고 하찮은 오랑캐는 이미 재난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뉘우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힘써야 하고 나라의 법령을 반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사를 내는데 의리가 3번의 승리보다 더 귀중하나 적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우한이 몇 대까지 끼칠 것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그대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회에 나를 부사로 삼아 그대의 뜻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이역의 오랑캐에게 선포하게 하여 달라. 이 어찌 그대의 이세를 더욱 떨치는 것일 뿐이겠느냐. 진실로 또한 군사들도 기운을 내어 반드시 적들의 소굴을 둘러엎고 이 궁벽한 국경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동쪽 신라의 신하인 나의 작은 정성이
국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나 등은 다시 푸른 물에 배를 띄어 그대의 대궐에 성전보를 올릴 것이다. 비록 보잘것없는 공적이나마 드러내 비와 이슬과 같이 내리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바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그대가 헤아려 주기를 바라겠다. 당나라 현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734년 사흘에 당나라의 대신 김당갈단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현종이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접견하고 위위 소경을 제수하였으며 아울러 비색 남포와 평만은대 및 비단 60필을 내려주었다. 이보다 앞서 당나라의 성덕왕의 조카 김지렴을 보내 현종의 은혜에 살해하고 작은 말 2필, 개 3마리, 금 500냥, 은 20냥, 배 60필, 우왕 20냥, 인삼 200건, 두발 100냥, 바다 표범 가죽 16장을 바쳤는데 이때 와서 김지렴에게 홍려 소경원 외치를 제수하였다. 성덕왕 34년 735년 1월에 형옥성이 달을 침범하였다. 당나라의 김의충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735년 2월에 부사 김영이 당나라에서 죽자 당나라 현종이 광록 소경에 추정하였다. 의충이 돌아올 때 당나라 현종이 문서를 내려 폐강 이남의 땅을 내려주었다. 성덕왕 35년 736년 6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아울러 문서를 붙여 살해하여 아뢰었다. 상가 폐강 이남의 땅을 준다는 은혜로운 문서를 받들어 받았다. 난 물 끝자락 변방에서 태어나 살면서 성스러운 조정의 교화를 입었다. 비록 성심성의껏 받들려는 마음을 가졌으나 가히 드러낼 만한 공적이 없었고 충성과 정절로 일을 삼았으나 상을 받을 만한 노고도 없었다. 그대가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고 해와 달같이 밝은 문서를 내리어 나에게 땅을 주고 나의 고을을 넓혀 주었어 드디어 개간할 수 있는 기약을 갖게 하여 농사 짓고 누에 칠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나는 문서의 뜻을 받들어 영예로운 총애를 깊이 입었으니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다. 736년 11월에 당나라의 성덕왕의 종제 대아찬 김상을 보내 조회하게 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죽었다. 현종이 매우 슬퍼하고 김상을 위위경에 추정하였다. 이찬윤충 사인 영수를 보내 평양 우두 두 주의 지세를 살펴보게 하였다. 개가 월성의 고루에 올라 사흘 동안 짖었다. 성덕왕 36년 737년 2월에 사찬 김포지를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또한 예물을 바쳤다. 성덕왕이 죽었다. 시호를 성덕이라 하고 이것사 남쪽에 장사 지냈다.